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잡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되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더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생수를 통하여서 심령의 온전한 기쁨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주의 뜻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믿음 안에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획하고 기도하는 선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 또 주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넉넉히 잘 이기고 인내하며 소망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곤고한 삶의 회복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전국 여신도 금식 기도회가 있어서 여신도에 몇 분이 또 오늘 아침 일찍 또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국에 있는 여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가는 모든 일정과 집회의 모든 일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귀한 오늘 하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 따라감으로 열매 맺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6월절 또 7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 연못에 물을 제단에 붓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 그리고 이 수확의 은혜를 기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깊은 갈증, 그 존재의 공허감 이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당장에 먹을 양식, 또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비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더 깊은 인간 존재 근원의 그 갈증과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집을 지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절대고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 정말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영혼의 갈증, 인간으로서 근원적인 그 갈증, 존재의 갈증,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갈증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에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떡을 주시니까 저분에게 가면 우리가 떡을 얻을 수 있겠구나. 경제적인 문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실 떡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죠.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떤 생수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 뜨거운 정오에 그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일시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시는 생명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나만이 아니라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삶, 더 이상 메마른 삶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 정말 넘치는 삶,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냥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수이지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물을 마심으로 오늘도 참된 만족과 또 해갈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갈증,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갈증을 이제 물을 마심으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이 있죠. 그 좋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갈증만이 아니라 배가 고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왜 사람이 살아있으면 배가 고파요. 때가 되어서도 배가 고프지 않고 뭐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갈증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지만 이 영혼의 갈증은 오늘 우리의 그 참된 그 만족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 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명령을, 내 방법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그러므로 신뢰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머무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하여 은혜의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치고 이것이 흘러넘침으로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감으로 많은 또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을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성경은 캐논이라고 기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기준이 되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러므로 편견과 선입견은 진리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또 믿으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것을 자기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이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으면 아무리 그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뭐냐면은 무지가 아니라 닫힌 마음이죠. 마음을 열면 진리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입견과 바로 그러한 편견,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려기보다는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들으려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 기준을 내려놓고, 또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수십 년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경을 여러 차례 대하게도 있고 익숙해 있죠. 그러나 그거 알고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제한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이지만 그 밥이 어제의 밥과는 또 다른 거잖아요. 어제 먹었던 밥에 새로운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면 이 말씀이 과연 이랬구나.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죠.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새롭게 이것이 말씀의 신비이고, 이 말씀 앞에서는 오늘 우리들의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험, 이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무지한 백성이라고 멸시하죠.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진짜 무지한 사람은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몰라본 지도자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그 교만이 결국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될 때 그 신앙 또한 이것 또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또한 내가 무언가를 기준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다른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판단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잘 이렇게 쪼개는 것이죠. 세상 것, 육체와 영적 것들을 나눠내고 내 것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고 잘 뭐 발골이라고 하잖아요. 발골 뼈를 다 발라내는 것입니다. 발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분리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탁월한 실력가인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익숙한 말씀으로 지나가지 말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세상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줘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참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이 주시는 생수임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생수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 그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생명이신 그 말씀 생명의 떡 그 말씀은 우리를 오늘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생명 안에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를 신령한 은혜 생수를 사모하며 저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것들은 참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가지고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오늘도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겸손함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또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는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흘려보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